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13절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렇게 또 설명드릴 부분들이 앞부분이랑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많아서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우리 보면 이제 그러면 11장의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 11장은 10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11장을 보통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자, 그러면서 11장을 설명하는데 11장이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냐?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1차적인 결론이 우리 13절입니다. 13절.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절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두 번째는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고 난 가운데서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너무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잊지 않을 사람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등이 다 이기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들이 온전히 받고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다음에 더 좀 멀게는 이제는 영생과 천국까지 이렇게 포함되겠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먼저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통해서 바로 그들도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이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택한 백성, 선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부어주시고 나눠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 더 나은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신앙은 경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주와 같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을 갖다가 신앙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고 또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주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 신앙은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다름질하지만 상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서예를 배울 때 자주 이렇게 이제 쓰면서 좋아했던 이런 시족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긋지 말고 촌놈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잘 간다고 달리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마라. 부디 그치지 말고 촌놈 시간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사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달릴 때 바로 우리에게 귀한 그런 상급과 또한 인생의 성공이 거기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절제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 자기를 절제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이것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궤도가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실족할 위험성이 이렇게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돌아보는 삶을 우리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바로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위기와 또 이렇게 실망, 낙담이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제가 보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40세 이상은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에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런 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주변만 볼지라도 정말로 이 믿음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강남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리나 아빠,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김학준 형제 다 이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병원에서도 7번 방의 기적이었다. 중환자실 7번 이렇게 이제 뭐 방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커튼 같은 거로 가려 놓는 것인데 전부 다 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으로 살리심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분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정말 이렇게 축하한다. 이것은 7번 방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중간에 보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육신이나 현재 생활에서 우리 이 세상에 관한 과도한 애정이나 염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모든 무거운 것이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의 무거운 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고3 자녀가 있으니까 그것이 고3뿐만 아니라 자기 어깨도 짓누르는 것이 될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이제 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 자리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어깨를 누르는 것이 될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서 월 생활비가 좀 이렇게 이제 그 쪼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요 부족한 부분이 될 테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변화되려면 내 현재 처한 상황과 이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 환경도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비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만 쫓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걸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면서 뭘 원하시면서 따라오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서 따라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일단 허기 굶주림 면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인기도 함께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멋진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다 감수하면서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현실에 있는 이런 수많은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쟁기라는 것은 우리 이제 소에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이제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가게 하려면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보고서 우리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형을 명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있는데 형이 나한테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오히려 물리쳐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비유로 어떤 부자 얘기를 하죠. 많이 수확이 생기다 보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이 든든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많이 쌓아놓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즐기자.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조차도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라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준비도 안 하고 과신했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천에 부임을 해서 가서 보니까요, 인천에는 마라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도 마라톤 하길래 그분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한번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것은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이렇게 몸도 풀고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되겠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조기 투숙금만 10년 이상을 했고 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인천 교회에서 나가서 쭉 나가서 인천 대공을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면 한 10km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 정도도 안 뛰었는데 아주 그냥 그 숨이 차오르는데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신발도 틀리고 옷도 틀리고 옷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뭐 몇 그램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100g 정도죠. 신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일정하게, 호흡도 일정하게 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이제 일단 제 그 운동 신경만 믿고 지금까지 운동한 것만 믿고 했다가 아무튼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그분을 따라서 다 뛰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것이 모든 운동이 운동에 맞게 딱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마라톤은 절대로 보니까 다 가볍게 하는 거예요. 몸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 그 발걸음을 딛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턱턱 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살살 이렇게 몸을 본인이 띄우는 것처럼 하면서 가볍게 하면서 이렇게 갈리는 그런 요령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뛰었으니까 모든 근육이 아주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마치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지금 무슨 짐을 지고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딱 알려주시기를 한 달 후에 내 영혼 불러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시한부 생명은 내리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의사들이 시한부 생명 선고한 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뭐 길어야 3년이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 무거운 짐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할까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먼저 주안점을 두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 남은 그런 인생들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관심 가질 의미가 없어요. 좀 이따 떠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실은 1년, 2년, 3년의 시한부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도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한부 생명,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맥시멈을 많이 잡으면 한 3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좀 더 쓸 걸 그랬나? 왜냐면 지금 이제 54 만으로 53, 54, 30년은 83, 좀 아쉬운가요? 그러면 그냥 한 50년이라고 할까요? 100살 이왕이면 넘기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이지 누구나 똑같이 사는 시한부 생명이다. 이런 시한부 생명에서 정말로 내가 수고하는 이런 것들, 내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허물이나 죄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세상에 유혹이 있겠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어떤 성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패망시키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특별히 이렇게 이런 사회 형산들을 보게 되면은 권세, 명예, 재물, 이런 성적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생의 일락도 우리가 적절히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지나치게 되게 되면은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배드민턴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테니스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당구라든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항상 또 이제 그 놀아서 이렇게 이제 노래방, 친구들과의 교제,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스포츠, 게임, 영화, 드라마, 만화, 각종 모임, 또 거기서 또 이어지는 무슨 방,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그 야구가 미국 ESPN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서 방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포츠도 일종의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요, 도저히 나는 못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라도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사는 것. 예? 만일에 우리가 한 이틀만 와이파이랑 그 인터넷 휴대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틀. 저번에 한 뭐 그 또 한번 사고 나서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딱 중지가 된 적이 있었었죠. 만약 SKT나 KT나 LG 플러스가 만약에 그런 사건을 생기게 된다면 아마 엄청 항의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 매여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나친 세상의 염려, 계속해서 염려증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 어떤 사람들은 노후 염려증,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 다 포함시켜 갖고 애들 학업부터 취업, 결혼 다 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하늘이 무너질 것까지 염려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쾌락에 중독돼서 그것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요, 마약, 도박, 뭐 그 게임,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그 육체의 일, 다시 말해서 이런 허물과 죄악에 우리가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도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소홀히 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부분만 오로지 내 눈에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이렇게 또 수필가인 우리 그 알버트 카뮈라는 이런 그 사람이 지은 해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두 모녀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그런 산지에서 이런 그 오두막 같은 데서 여관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굉장히 부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저 사람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어릴 때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렇게 새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이 두 모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자 올 때마다 이제 그 독을 넣은 이런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거 좋은 거는 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그 사람은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년이 정도 지난 다음에 아들이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둘과 함께 이 마을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좀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진 곳이니까 이제 그 아내와 아이들은 조금 더 좋은 이렇게 이제 그 여관에 묵게 하고 자기는 하필 그 여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딱 두 모녀가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적이라 아들로 오빠로 이걸 갖다 이렇게 그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는 것만 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를 갖다 이렇게 역시 독을 탄 음료수를 먹게 하고 그다음에 죽여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은 자기들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한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거기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대면서 어젯밤에 여기에 묵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여동생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두 모녀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 어젯밤에 죽인 그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었고 내 오빠였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두 모녀가 아주 그냥 이렇게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 동생은 오라비를 죽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우물에 뛰어들어서 역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 결과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파멸을 이끄는 것이 되었다. 제목은 오해예요, 오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오빠를 죽게 하는 이런 그런 불행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일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인생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오직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첫 번째는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세 번째는 인내로서 이 신앙의 경주를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삭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 아들 결혼해서 아들 생기는 것은 모든 부부의 이렇게 그 바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5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7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이렇게 이제 없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딸도 없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은근히 딸 있는 것을 또 자랑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다가 마지막 새 목자 꼭 한마디 하죠.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나중에는요, 부인도 생식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내할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떤 약속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천국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새벽 4시에 시험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회사 사장이 그렇죠. 그래서 새벽 4시에 그래도 이제 응시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아침 9시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침 9시까지.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9시에 오라 그러지 왜 4시부터 오라 그랬냐. 막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서 이제 딱 줄을 서게 하고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게 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1 더하기 9는 뭐냐? 우리 사람 팔이 몇 개지? 하면서 이제 이런 전혀 문제가 되냐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통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5시간 기다려서 문제 질문 받은 게 2 더하기 8은 얼마 이런 거 3 곱하기 뭐 2는 뭐 이렇게 6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다 했냐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덜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통지서가 왔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 4시 참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시부터 9시까지 기다리면서 전혀 원망 불평 안 하고 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지도 질문 다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성격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합격이 됐다고 통보서가 왔답니다. 저는 그것을 읽어보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시험에 갔다면 난 100%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4시 내가 그때 그거 갔을까? 정말로 6시라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시간이나 기다려서 새벽 4시에 갔는데 9시에 나왔다? 이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았는데 또 질문이 그런 거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곱하기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사람 팔이 몇 개냐 이런 거나 물어보고 문제 같은 문제 물어본다면 아주 그냥 그 대판 싸고 나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시험에서 인내의 시험에서 성격의 시험에서 합격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부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 갖고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걸 다 보셔요. 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내 앞에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흠을 갖다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정말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내다. 다른 거 잘 해놓고 말 한마디로 터뜨려 버리면 다른 거 다 해놓고 성질파다가 한마디 해버리게 되면 이건 그것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의 경주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사도 바울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의 부활의 권능, 다시 말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십자가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부활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잡힌 바 되었었다. 자기도 그것을 보면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보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히브리서 공부를 저번 주 금요일 날 히브리서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에서는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그 충만한 이런 기쁨의 길로 이렇게 보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가는 이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충만한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디를 가는지 알고 사는 이 경주,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유리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은혜를 입은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업기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에 빨린 우리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